예, 반갑습니다. 예. 프리즘 키아즘 두루마리 성경 독자 여러분. 네. 키아즘 성경 3권, 예,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문학적 구조의 그 색깔이 어떻게 요거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예, 알려드리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 자, 요거 위에 보면 색깔이 쭉 지나가는 게 있죠. 이렇게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예, 녹색. 요게 이제 문학적 구조, 뭐 대칭이라든지 평행이라든지 그런 구조를 묶어서 이 색깔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여기 A가 나오고 그리고 B, C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이 같은 알파벳 숫자가 나오면은 알파벳이 나오면 영어로 예,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가 어디까지 가냐면 5절까지 가거든요. 그 다시 B가 시작되니까 A는 이 5절까지가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서신의 인사말이죠. 그럼 이 A가 또 어디 나오냐면 쭉 가볼게요. 검은색만 따라가 볼게요. B. 다음 장 넘기면 B 쭉 가면 아직 끊어지는 부분이 없죠? 다른 알파벳이 안 나오죠? 쭉 가면 B1이 여기서 끊어지죠. 그러면 B1이 여기서 4장 11절까지 끊어지는 걸 볼 수 있고 B2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또 가다 보면 검정색만 따라가 봅니다. 검정색 따라가다 보면 또 B3가 나오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A가 나오죠.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5절까지 A가 여기 제목이 사도 소신의 축도. 그래도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했다가 여기 사도 소신의 인사말 시작해서 마지막에 6장 18절에 축도로 마치죠. 이게 같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처음에 A와 마지막에 A가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나오는 게 B1 보시면 근심 원인 교정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왔냐면 또 B2가 나와요. B2에도 보면 근심의 원인과 교정 나오죠. 그러면 이 B1, B2 하면 같은 그 알파벳으로 B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근심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6절에서 이렇게 4장 11절까지 근심의 원인과 교정에 대해서 B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B2가 시작돼서 근심의 원인과 교정 B2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B3 전까지 그러면 몇 장 몇 절이에요? 여기 6장 10절까지 B2가 되는 거고 B3는 또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그러니까 세 가지 근심의 원인과 교정이 이 갈라디아서에 앞과 뒤에 A를 처음과 끝으로 놓고 중간에는 이 B1, B2, B3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 구조가 B3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가 여기 넣어봤거든요. 구조 분석 A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6장 18절에 또 A가 나오죠. 그래서 인사와 마지막 인사 그리고 B1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그리고 B2 근심의 원인과 교정 B3 근심의 원인과 교정 이렇게 이제 큰 구조를 이렇게 검은색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검은색 다음에 나오는 이 색깔 순서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여기 보면 주황색 나오죠. 여기 주황색이 나오면은 그 주황색 안에 또 뭐 평행이라든가 대칭이 나온다.
그러면 주황색이 또 연두색으로 하늘색으로 여기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안에 또 대칭이 그 구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리고 하늘색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연두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박스로 생각을 하면 검, 빨, 파, 그리고 초, 주, 하, 연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지금 이 라인 밑에 있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빨간색. 그러면 B1, B2, B3가 있는데 B1에서는 근심의 원인과 교정이 있는데 어떤 근심이에요? C1 보면 행위 의지하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이 C1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C1이 이제 근심의 원인이 나오시면 그 C2가 뭐가 나오면 그 C 원인에 대한 교정이 돼요. 복음으로 바울이 교정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요절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죠. 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B1이 C1, D1을 이렇게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근심의 원인과 그리고 복음의 교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B2도 마찬가지로 B2가 여기서 시작되죠. B2를 보면 또 빨간색 보면 C2가 근심의 원인 그리고 쭉 D2가 보면 교리적 교정. 그래서 교리적으로 바울이 그 근심의 원인에 대한 교정을 말하는 구절이 4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B3가 나오면 B3에도 보면 근심의 원인 C3가 나오죠. 그리고 D3가 교리적 교정. 요게 이제 문학적 구조로 요걸 성경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빨간색 이 근심의 원인에는 또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선언이 있고 그리고 1장 13절에서 2장 14절까지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1장 6절에서 12절에 이 선언 가운데서도 또 초록색으로 변절, 왜곡하는 자들, 그들의 변절, 그들을 가르친 사람 자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파란색으로는 1장 13절에서 2장 14절이 이제 증명하는 건데 바울이 회심 전과 회심 이후를 초록색으로 또 나누었어요. 구조를. 그래서 보면 B1,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2에서도 또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걸 구조를 나누면 이렇게 평행 C, D, C, D 이렇게 평행을 나누죠. 그래서 C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그리고 D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년 후 또 C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 그리고 D에서는 또 예루살렘에서 14년 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4년 후도 또 나눠지는 게 구조가 동의, 반대 제목으로 C, D, C, D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알파벳을 보면 C끼리 동의가 되는 거고 반대는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세로로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조를 넣어서 만든 구조고 이 똑같은 색깔이 이 키아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빨간색 C1이 A1 계시된 복음 그리고 쭉 가다 보면 A2 그 계시로 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A1도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A 초록색 A와 B 그리고 초록색 A, B 요게 이제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가 같은 내용이고 B와 B가 같은 내용이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A2로 게시되었다는 증거에도 B1
해심 전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B2 해심 후에. 그리고 B2도 나눠지죠.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는 내용. 그리고 같은 C를 보면 또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수리아와 길리기로 갔다. 그리고 C 다음에 내용이 D죠. D는 예루살렘에 3년 후에. 또 D는 보면 예루살렘에서 14년 후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고 또 외우기도 쉬운 거예요. 일단 구조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도 보시면 동의, C, D 반대, 또 C 동의, 또 D 반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14년 후에 또 동의 반대, CD, CD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교정하는 가운데 이 파란색, 그 다음 이제 뭐 믿음으로 의로움, 이 파란색이 요게 3장 5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파란색 밑에 G, H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 이 내용에 G,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또 H는 믿음으로 성령 받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G는 어떻게 구조가 나눠질 수 있냐. 이 믿음에 의한 의롭게 됨. 그리고 F, 이 모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 모순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 믿음에 의한 삶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음 F에서는 일관성이 이제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다 보면 여기 믿음으로 성령 받음. 그리고 F 이제 파란색 아브라함과 그의 씨도 파란색 다음에 이 구조가 K로 나눠져요. K 내려가면 L, KL로 나눠지죠. K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L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M, KLM이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그래서 이 파란색 이시 아브라함과 그의 씨, 이 내용이 KLM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또 K가 나와요. 그리고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또 L이 나오죠. 율법의 사용. 그 다음에 M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녀됨. 그래서 KLM, KLM 반복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KLM 다음에 이렇게 이 동그란 방점으로 찍으면 이게 KLM과 뒤에 KLM이 이게 평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율법의 사용 L에서 보면 L도 이렇게 또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N, O, O, N. N, O인데 N이 나와야 되는데 O가 나왔죠. 그러면 이 O와 O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고, 이 N과 이 N이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방점이 있죠. 이 방점을 중심으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O와 O가 만나고 N과 N이 만나겠죠. 그래서 요거의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구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보면 약속된 씨가 나오기까지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주어짐. 그리고 중간에 오는 중보에 대해서, 중보는 두 번째 나타난다. 율법은 제한적인 것을 보인다. 또 중보는 완전한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님, 약속은 제한적이 아닌 보여짐.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를 키아점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풀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쭉 이렇게. 그래서 일반 그 검은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은 그냥 제목으로 이제 구조를 나눈 거고, 이건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요 색깔을 잘 보시고 이 알파벳 숫자를 잘 보시고 제목을 잘 보시면,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예. 키아든 성경의 그 문학적 구조, 대칭 평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